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늘 떨리고 늘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린 지 이제 2주가 넘었는데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계속 잠만 잤거든요. 남들은 식욕이 떨어진다, 뭐 맛이 안 난다, 뭐 후각을 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먹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예, 본죽에서 죽 시켜다가 먹고 마트 가서 또 죽 2+1 사다가 놓고 큰아들이 또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엄청 잘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몸은 괜찮은데 이렇게 마른 기침이 좀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은 기침이 조금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혹시라도 기침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할까 고민했는데요. 이제 동행 소그룹에서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난 주일날이었나요?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7절까지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이렇게 이어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참 정말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3번이나 이제 3절에 처음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인사말 이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3번 이렇게이나 그 이후에도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만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안 주셨을까요? 예,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십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참 놀랍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는 영광을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왕노릇합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다 속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놀라워 하시죠?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늘 그걸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또 우리에게 또 유업으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네, 1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1, 2절까지가 이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이제 교회가 받은 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해요. 마침표가 없이 이렇게 3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가 3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절에 또 12절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제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업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제 누리게 이제 될 것이죠. 3절 보면은 이제 인사말 이후에 처음에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고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참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이것이 지금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감옥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비록 착고에 매여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었던 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었던 어떠한 그 사실들이,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는 찬송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함이 전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없이 우리 자신만 보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전부 되시죠.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짜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만 보면요. 근데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둬야 되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떠한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언제 택해 주셨냐면 창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 받도록 또 자녀 삼아 주시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이 택해진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형벌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한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와 자유의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사실 이걸 명확히 이렇게 이해되어지지가 사실 않죠. 하지만 이러한 양면의 진리를 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어떠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서 어떤 영혼을 다루고 있는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이 말씀이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우신 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참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또 자녀 삼으시기를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거저는 공짜로 값없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를 주고서 받는다면,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영광이, 이러한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무엇으로도 사실 값이 매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얻게 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이심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또 영광과 은혜와 영광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함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풍성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죠. 이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반응은 또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풍성하게 감사가 넘쳐야 되죠. 풍성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때로 이렇게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내 시야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 참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망각하기 쉽고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해 해주셔서 또 기억하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피를 통한 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피를 통한 속량, 죄사함, 죄 용서, 대속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속함 없이 단순히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단순히 부활만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로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피로 대속해 주셨으니까,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대속이 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또 높아지심이 필수적이죠.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이 땅에 계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말이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속죄 제물로 드린 제사가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그 구원의 길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가 온전하게 연락되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 또 주님의 부활하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넘치게 해주셨대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단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을,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심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실 것임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서는 뭡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을 이 세상을 어떻게 또 운영하실 것임을 다스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는 삶과 죽음, 하나님과 사람, 의와 죄, 천국과 지옥, 영혼과 시간 같은 어떤 궁극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총명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죠.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이제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혜를 말한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한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홀로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와 상관없이 혼자서 이렇게 운행하시며 행하시는 그런 분이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행하시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존대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전혀 이렇게 알 수 없이 감추어져 있던 것,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전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서 계시되어 있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경영, 또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그 바가 무엇이냐면 어떤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경영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경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이죠. 네, 그 경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이렇게 하려 하심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어떤 이제 주님의 어떤 권세 아래에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권위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늘은 주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이 이 세상을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아래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주님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시게 될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의미하게 될 거죠. 천년왕국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지배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또 강림하사 지상 왕국이 이렇게 생겨서 주님이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천년왕국 기간에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잠시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에 사단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와 함께 던져지게 될 텐데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되지만 이제 영원 세계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시키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의 영광이 3번, 또 그의 뜻이 이렇게 5절과 9절 또 11절에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즉 우리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키는 일에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동참하게 된 복을 얻게 된 것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업이 되었다 또는 기업을 받았다 이제 둘 다 이제 번역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대요. 그럴 때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그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로 이제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들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둘 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대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소유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업이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았다, 기업을 받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유업을 잊게 하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하나님의 그 소유를 이어 받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한 거냐, 이제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받은 복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것이래요. 이 지구에 있는 이 땅덩어리 또 이 하늘이 하늘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의 것이고 사망도 우리의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또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는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소망해 온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분을 소망해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죠.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소망해 온 사람들인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축복을 얻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이때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은 어떠한 민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세 사람 즉 그리스도인인 거죠.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민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았대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을 받아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로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이제 받았대요. 도장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치심이 무슨 의미냐? 도장을 찍는다는 그러한
예, 어떤 물건에 내 도장을 찍으면 그게 누구 거라는 얘기죠?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한 다음에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도장을 서로 찍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게 완료되어졌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내용들, 어떤 사실들을 막 적은 다음에 기록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보증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업을 얻을 것을 보증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곧 약혼 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언제 받게 될 거죠? 여기서 받습니까?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가야 그것을 받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증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니까 그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을 먼저는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신자들을 속량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 이 속량이 필요한 것은 또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만물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도 죄로 부패하여 화해와 청결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세상으로 이렇게 또 보시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의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베푸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영적 기업을 상속을 받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셨고 또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를 허락하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우리 자신의 결국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자고 해서는 안 되겠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 결국은 나와 같은 그러한 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고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확 다가오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잠히 묵상해 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복 주시는가? 이렇게 감탄하게 되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또 곤고함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항상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그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찬양할 수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